네,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전도서를 함께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제목이 전도서인 이유는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자의 어떤 말씀들을 이제 적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1장 1절을 보면은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자는 한 사람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총 3권이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3개를 썼는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좀 젊었던 청년기에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스토리들을 적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생기고 원숭미가 생겨진 어떤 중년쯤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며 적었던 어떤 삶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잠언으로 적었죠. 오늘 이 전도서는 이제 어찌 보면 솔로몬 인생의 황혼기,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책이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회고록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아가 잠언서와 다르게 이 전도서에만 시작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아가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솔로몬의 아가라. 잠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쓸 때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글이다라는 어떤 출처를 적는데 이 전도서에만 유달리 이렇게 적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부귀와 어떤 장수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솔로몬의 대답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다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그 당시가 가장 강대국이었고 부유했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도 많은 어떤 또 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지혜 가운데 추구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커지고 권력이 커지고 어떤 그런 힘이 세어지면서 사실은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치력들을 주도하게 됐죠. 예를 들면은 이방 여인들 왕의 이제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의 인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혈연 관계를 수도 없이 맺으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시켜 나갔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솔로몬의 말년에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일로 통해서 그 평화가
이제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자기의 깨어짐, 인생의 이제 말년에 자기의 인생의 깨어짐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무너진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를 돌아보며 썼던 책이 전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도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다라는 표현, 오늘 특별히 2절에는 그것이 5번이나 강조되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했던 그 한마디의 표현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너는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려봤던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와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가 많죠. 무언가 하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어떤 정점을 맛봤던 사람의 고백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이루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면은 왜 헛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이렇게 헛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오늘 특별히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자연 만물의 반복되는 순환 가운데서 어떤 순환의 역사,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떤 순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살아왔던 역사들을 돌아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왜 허무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 만물의 순환을 통해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무언가 각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다 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극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자기의 대사를 하고 사라지죠.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사를 하고 사라지고 대사를 하고 사라지고 공연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무대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타나서 대사를 얻고 사라지는 모두가 그러한 반복된 일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하루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그렇게 떠서 가게 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지런히 돌아오죠. 무언가 해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살펴보면은
떴던 곳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떴던 곳에 돌아오는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반복이 어떤 큰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바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고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금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리저리 남과 북으로 불고 있지만 결국 바람도 살펴보면은 원래 불었던 곳에서 떠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의 반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은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강물이라는 것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증발돼서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다시 강물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했던 일의 반복,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만 열심히 어딘가를 떠나는데 결국 열심히 떠나서 돌아왔더니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일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고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흙으로부터 창조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은 흙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자연 만물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기까지 그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 이리저리 고생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해 아래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에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었던 만물의 순환이죠. 앞서 있었던 4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해, 바람, 강물 여러 가지 만물의 순환을 다 봤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순환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돌아볼 때 결국은 이미 다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결국 있었다가 사라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반복할 뿐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들은 해 아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업적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다 잊혀질 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헛되니 다 헛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우며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래 인생은 헛되는구나 라고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열정과 어떤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 특별히 모든 것을 이루어봤던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돌아보는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죠. 특별히 이제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이제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아이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한 이렇게 집에 가서는 오로지 이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제재를 피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독이었어요. 하루에 한 주말에는 8시간 이상, 평일에는 한 3, 4시간 이상씩 이제 핸드폰 이거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중독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독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 이번 주에만 하지 말아봐. 그럼 믿어줄게.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주에는 힘들다고.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떠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봐봐 너가 지금 환경에 의해서 너가 할 수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중독이 맞아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특별히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정이 되어짐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중독 치유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을 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의 것들이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에서부터 사실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것이 정말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에서부터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 반복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없고 반복된 일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2절 3절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 전도서에 앞으로 29번이나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해 위의 것. 오늘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발견함 가운데 있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헛되지 않음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허무함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꼭 우리가 무언가를 다 경험해봐야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수많은 명예들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함께 추구하면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의미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눈앞에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봄 속에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고백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